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용문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등용문, 예전에 등용문이라는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봐요. 등용문이라는 인재를 만드는 거죠. 인재가 세워지는 것, 등용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1971년에 종로구 관운동에 그 신탁은행 뒤에 거기 종로의 식장 옆에 이 얘기하면 벌써 이제 나이가 좀 먹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사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그죠? 등용문 학원, 고등학교 입시 학원이에요. 중학교 때 학원에 다니면서 명문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래서 입시 학원, 유명했던 학원이에요. 등용문 학원. 근데 이 등용문은 전설적인 얘기예요. 황하강에, 중국의 황하강에 그 상류 쪽에 용문이라고 하는, 용의 문이죠. 용용자, 드래곤이라고 하는 용의 문이라고 하는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 끝에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의 이름도 용문 폭포예요. 잉어가 지나갑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폭포를 넘기 쉽지 않죠. 그 중에 많은 잉어 중에 한 마리가 탁 튀어올라서 그 폭포를 넘어가게 되면 소위 용문, 용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등용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잉어가 용이 되는 사건을 등용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잉어의 존재가 바뀐 거죠. 용으로 전환된 거죠.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을 보는데요. 이사야는 이 6장 이전에는 잉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용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명기사라 그러면 예언서에는 가장 첫 번째 장에 소명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사역하게 만드세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유독 이사야서만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신다 하는 자신의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말, 내 말,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즉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청사진을 깔아놓고 이사야를 선택해서 일을 행할 자가 너다,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모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움직이면 모두가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 함께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그 한 사람을 딱 지목하셔서 이사야야 내가 이 일을 행할 자라고 세워주시는 거죠.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한 행위가 인류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린 세계사를 통해 보고 또 성경을 통해 보고 삶의 현장에서 보기도 하죠. 포스베리 플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높이뛰기, 육상에서 높이뛰기 한 방법인데요. 이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1968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그가 금메달을 따는데 그는 특이한 방법으로 2.24m를 제자리에서 뛰어넘어가요. 이전까지는 어떤 모습이길래 그의 모습이 이상했는가? 이전에는 앞으로 넘었어요. 인간 높이뛰기 할 때 앞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뒤집어서 등을 땅으로 하고 뛰어넘은 것.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가 1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앞으로 뛰는 것보다 뒤로 뛰는 게 효과가 있네. 이 1968년도 이 포스베리의 이 플랍, 이런 특이한 형태의 높이뛰기가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뒤로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앞으로 뛰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변화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짐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죠. 짐 하인즈라는 사람은 역시 미국 사람이죠. 역시 1968년 멕시코 시티의 올림픽은 참 여러 가지로 기록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미국의 체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복싱에서는 조지 포맨이 금메달을 딴 해가 바로 1968년입니다. 같은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에서 말이죠. 1968년에 이 짐 하인즈는 인류 최초로 100m 기록을 10초 안으로 당겨놓은 사람이에요. 1912년부터 1968년까지 약 56년 동안 한 사람도 이 10초의 벽을 깬 사람이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10초의 벽을 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힘껏 달린다는 것이 10초를 깨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968년 6월 20일 날 세크라멘토에서 그는 수동와치로 딱 측정하는 그 기계로 9초 9를 기록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일이에요. 그러다가 같은 해 멕시코시티에 열렸던 그 올림픽에서 전자계측으로 9.95를 기록해요. 물론 조금 늦었지만 당시에 정확한 계측으로 인류 최초로 10초의 벽을 깬 사람이에요. 그 사람 56년 동안 아무도 한 사람도 10초의 벽을 깨지 못했지만 지금은 10초를 넘어가는 사람은 아예 우승을 꿈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신 하나님, 그의 첫 시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흘리는 생명의 피로 인해 만인이 영구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던져진 이 말씀이 오늘 이 한 사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로 인해 변화가 되는,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는요, 당시 왕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시야가 죽은 해라 그랬어요. 그는 우시야 때부터 왕궁에서 모든 사적들을 일일이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클락이에요.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2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딕테이터예요. 일일이 다 왕의 모든,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겠죠. 왕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던 왕의 옆에서 늘 함께 했던 자라고요. 탈무드 해석을 조금 더 빌려보면요, 이
우시야 왕과 이 이사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알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의 사촌의 아들이 이사야였대요. 그러면 우시야와 이사야는 어떤 관계입니까? 몇 촌이에요? 사촌의 아들이니까 5촌이죠. 5촌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5촌 요 마디촌이에요, 이게. 그죠? 5촌 가깝지 뭐. 부부도 멀어요? 그럼 나 할 말 없어요. 부부도 멀지 뭐. 멀려면 멀지 뭐. 1촌도 멀려면 멀어요. 3촌도 멀려면 멀지 뭐. 형제도 먼데 뭐.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죠. 5촌이면 아버지 뻘이에요. 그죠? 아버지급이라고요. 그러니 가까운 사이예요. 왕이었어요.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늘 의지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의 마음은 허전했어요. 뭔가 잃은 것 같아요. 텅 빈 마음. 그런데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절망 속에 나날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던 마치 그저 평범한 물고기, 잉어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행할 자라 바로 너다라고 지목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절망할 때 어떻게 새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인생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1절, 2절, 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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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가 본 영광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돼요. 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가? 첫째, 그의 마음에는 현실 세계에서 왕의 보좌가 비었잖아요. 왕이 앉는 의자 보좌라 그러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니까요. 우시야가 늘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러는데 그 왕이 세상을 떠나니 거기에 앉을 자가 누군지, 자신들을 위해 일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줄 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허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없다고 그래서 너는 실망하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어있는 건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건 그냥 슬픈 거예요. 어찌하라고? 슬픈데 어찌하라고? 슬픈데 갑자기 변해요? 안 그래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인 거예요. 거기에 굳이 의미를 더해가면서 위로하고 없는 말로 만들어서 격려하고 뭐 다독거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고 비어있는 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사야가 느낀 첫 번째 충동적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우린 다 세상에서 빈 마음으로 와요. 마음의 상실감,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배 중에 바라볼 때
거기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위로가, 그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기대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주여 내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나의 빈 마음이, 빈 영혼이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앉아 계신 주의 모습을 보니까 옷자락이 늘어졌어요. 긴 옷자락이라는 거, 이건 신분이에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 중에 긴 옷 또 하나는 칼라예요. 칼라는 없지만 긴 옷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부죠. 신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말은 하지 마세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왜요? 신부의 드레스를 보세요. 항상 걱정돼요. 저는 주례를 설 때마다 걱정돼요. 넘어지는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워낙 기니까 밟아버려요. 그 넘어질라 그래. 긴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최고야. 오늘은 내가 가장 뛰어난 존재야. 오늘은 내 자리야.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드레스예요, 그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건 또 다른 의미예요. 자, 긴 옷을 보면서 왕이신, 우시아를 대신하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왕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때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하는 여인 나오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자신의 치병, 병을 고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다가가 몰래 만지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옷자락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치유의 역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여주세요. 그거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병도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을 통해 치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자신은 잉어 같은 존재다, 물고기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다, 평범하고 내가 무슨 일을 이룰까, 남은 해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스랍을 보여주세요. 스랍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예요. 세퍼림. 이 천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존재가 보여지면서 그 천사의 특이한 형상을 이사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날개가 6이나 있대요. 능력이 많다는 소리예요. 날개는 능력 또는 은사를 의미하는 심볼이에요. 그리고 6날개로 날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날개 2가지도 잘 나는데. 그런데 6날개로 날지 않아요. 2날개, 즉 3분의 1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알아들으셨죠? 사람 그거 싫어하잖아요. 자기 얼굴 좀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은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나는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나는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가리라는 거예요. 너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가리우는 모습. 또 하나, 두 개의 발 쪽에 날개가 있는데 발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은 더럽다, 냄새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일차적인 의미 외에 유대인들에게 이 발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생식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세예요. 나는 능력이 많은 존재예요. 날개가 6이나 돼요. 그러나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늘 연약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설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날고 있어요. 이건 이사야에게 사역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어떤 자세로요? 겸손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가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풀로 채우지 않아도요. 하나님, 내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스랍을 보면서 위로가 된 거죠. 이 스랍들이 한 일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한대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봤어요. 압도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안 계신 줄로 알았어요. 왕은 죽었고 아수르는 공격해오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났고, 그러니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권능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갈수록 세상은 각박하죠. 세상이 각박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각박한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각박해지고 있고요. 세상이 흉흉한 대로 성도들도 흉흉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이제는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교회를 향해 비판의 말은 많고, 목사는 존경하지 않고, 목사는 교인을 숫자로 보고, 성도끼리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랑 얘기는 잘 안 해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보니까 크레센트더라고요. 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주면 풀문이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얼굴이 못 같다? 풀문 같아요. 달덩이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요. 크레센트예요. 있는지 없는지 날카롭기만 해요. 그 존재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인생의 마음이 확 풀리고 속이 풀리고 말이죠. 기쁨이 회복될 텐데, 오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더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만남의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이 이사야의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알고 껍질을 깬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알고도 모른 척하고요, 듣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냉랭해요. 왜 나를? Why me예요. 하나님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본질을 잘못 찾으셨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신을 생각보다 더 낮게 다루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더 높게 자기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은 저 안 합니다. 아유, 끝까지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알아요. 참 예배는 뭐냐? 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요. 이사야의 체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지 않았어요. 선지자예요. 지체가 높았어요. 왕 옆에서 늘 함께 동행했던 서기관이었어요. 높은 신분에 부족할 것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꿀릴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이면서 목사예요.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마르코스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 내전을 다룬 거예요. 1936년부터 39년까지 일어났던 그 스페인 내전. 그 스페인 내전 가운데 마르코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전에 참여했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고향도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분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를 찾던 한 노파가 있었어요. 어머니예요.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밤낮으로 매일매일 헤매며 수년 동안을 아들을 찾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만났어요. 마르코스! 불렀는데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흔들어서 그에게 내가 네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못 알아보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긴 사랑으로 어릴 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읽었던 책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불렀던 노래를 또 불러주면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면서 내가 마르코스구나, 이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캠펄로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참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국환의 얘기를 빌어볼까요? 1992년도에 나온 노래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소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맞고 사는 거 그거 아니냐. 인생을 관조하고 말이죠, 달관한 것처럼 천만해요. 뭘 자랑할 얘기라고. 인생을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너무 낮게 보고
저평가하는데 우리는 또 거기에 익숙해 있을 때가 많아요. 중식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식이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는 반딧불. 자기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 근데 아니래. 벌레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반딧불.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건 정신승리예요. 이사야는 자식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단지 왕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 나도 똑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네,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세요. 함부로 자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방치하면 안 돼요. 생각도 믿음 갖고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헛된 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낮추지도 마세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때야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허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관하고 나라의 운명은 이제 꺼져버렸다,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과 이사야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저평가하면서 낙심하고 산 존재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백성들과 똑같이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퍼뜨린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부정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타메예요. 타메를 영어로 하면 unclean이에요. defiled예요. 다시 말하면 단지 깨끗하지 않은, 청결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남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 비관의 말하는 거죠. 이런 데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어로 말한 그 성경들을 보면 다 이 말을 오히려 지지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같이 했다. 모독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늘 불평했던 사람이라는, 원망했던 사람들이라는, 남 탓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이 그런 말을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숯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배를 잘 못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죄를 보고 이제 죽었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라고 자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성전의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부직갱이죠,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부정한 곳에 대주셨어요. 만약에 이사야의 고백이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말해서 그에게 입술에 수출되셨지 다른 것을 얘기하셨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치유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손이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숯불을 손에 대주셨을 거예요. 저는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못 갈 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숯불을 발에 대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정합니까? 입술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을 핸들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발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그의 육체에 하나님의 숯불을 대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하나님의 숯불을 경험할 때 오는 겁니다. 주여, 나를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사 이전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인성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건강한 육체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치유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공급하고 또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사야는 그런 고백을 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랬어요. 자신의 연약함이죠.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무능할 수 있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무능함을 고백하는 인생마다 예배 때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하사 하나님의 숯불로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해봐라 그러면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고 올라가는 인생, 솟구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었고, 마음에 병이 들었다면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는 입술을 얘기했기에 하나님은 입술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내 마음과 몸과 내 육체까지도,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예배 중에 만날 수 있다.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 없이 예배하지 마세요. 기대 없이 예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임재,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삽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사야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부정했던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왕이 없는 거 그거 문제 아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것도 문제 아니야. 그러니 이제 너는 물질 의지하지 말고 세속의 힘 의지하지 말고 왕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에 겁내지 말고 살아라. 내가 답이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전할 자가 도저히 없구나. 내가 찾아봐도 없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응답한 이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예배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구원받은 날, 또 하나는 내가 사명자로 서는 날. 이 두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용기가 있지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삶을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저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목사님 땡큐.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제일 좋아요. 다른 것보다. 그게 설교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 말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계속 하죠. 그러나 연료가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사역자가 일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연료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사역은 중단되게 마련입니다. 예배하세요.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실하세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힘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나의 예배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이 D.L. 무디가요, 시카고에서 굉장히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의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심판에 대한 설교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설교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D.L. 무디의 이 심판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평을 해요. D.L. 무디의 이 심판 설교를 들으면 D.L. 무디의 설교야말로 심판에 적합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도 D.L. 무디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따라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D.L. 무디는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울면서 해요. 심판 얘기하면서 목사가 신날 수도 있어요. 당신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살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안타까운 심정으로 변화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설교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L. 무디를 생각하면서요, 이 구절은 좀 울면서 읽어야 돼요. 울면서. 아시겠죠? 준비되셨어요? 예? 울 준비되셨어요? 한번 해보자고. 자,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염려가 뭐예요? 회개할까 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또 물어봐요. 싹 다 고생할 때까지,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모든 이가 다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대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더 남았다. 너네들은 더 고통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녀를 향한 매를 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어찌 이 설교를 눈물 없이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더 혼나야 될 텐데, 그래야 바로 될 텐데, 아직 남은 날이 많은데.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스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 당시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 크리켓 주장이었어요. 그러다 프로 선수로 가요. 케임브리지 출신이에요. 이튼 칼리지 나왔고요. 또 케임브리지 대학 나왔고요. 집안은 명문 가문이에요. 재산이 많았던 높은 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회심해요. 자기 형이 죽어요. 그때 쇼크를 받고 회심하게 돼요. 회심하던 중에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영국 케임브리지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때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이 D.L. 무디의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이때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다짐하고 그리고 삶을 전환시켰어요. 당시에 그의 이 전환은 얼마나 센세이션했는지 신문에 대서특필됐다고 그렇게 전해져 와요. 왜냐하면 영국의 크리켓 대단한 거예요. 인도, 그렇죠, 영국이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크리켓 지금도 유명해요. 인도 사람들은 야구는 못하고 축구는 못해도요, 크리켓은 대단해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크리켓의 나라예요. 이 크리켓 선수가 된다는 거, 주장이 된다는 거, 이건 앞날이 트인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는 선교사로 입문하면서 그러면서 전 재산을, 그의 가문의 상속분을 전체 다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그는 중국으로 떠나요. 중국 내지 선교 OMF에 가입하면서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케임브리지에서 똑같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단합하고 함께 헌신하기로 한 7명, 이 사람들을 소위 케임브리지 세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중국에서 10년 사역했어요. 근데 10년 사역 후에 병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치유된 후에 찾아간 곳이 인도였어요. 인도에도 역시 선교 지부를 창설하고 그래서 이 세븐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7년 사역을 했는데 또 병들었어요.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치유의 과정을 겪는데 의사가 경고합니다. 또 한 번 선교사로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아내도 또 같이 또 의사 선생님 말에 동조하면서 여보 죽는데 알았지? 갈 거야 말 거야? 당신 이번에 가면 이혼이다 그랬어. 고민했죠. 그러던 중에 그가 회복하던 것이 리버풀이었는데 이 리버풀에서 산책을 하는 중에 거리에 전단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 선교사로 자원하라 하는 그런 전단지를 보게 된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부른다니.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가 그랬거든요. 저 또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 죽는데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큰 음성으로 얘기하셨대요.
누가 너의 의사이냐? 그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넘어가야 돼요. 중국, 인도, 아프리카. 중국에 갈 때는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프리카로 갈 때는 그의 전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사명자로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스터드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다고. 희생이요? 여러분의 수고가 희생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희생입니까? 당연한 일이라. 그것은 나의 일이요, 나의 사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봉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해 줘야만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희생했다, 수고했다, 당연한 일로 그것으로 공치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요. 사명자는 두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목민 형태가 있고 하나는 농경민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농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타입은 어떤 타입이 돼야 되느냐? 유목민 타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금기가 있대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래 있으면 그 풀의 뿌리까지 다 뽑아먹게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적당히 풀을 베먹고 뿌리 부분을 먹기 시작할 때 옮기는 거예요. 근데 농경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눌러서 농사한답 치시면서 뿌리채 뽑아먹는 거예요. 그 일을 1년, 10년, 100년, 1000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력이 다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어내고 또 뿌리째 뽑아서 먹는 것, 이런 것은 신앙의 유형에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한 사람의 시작을 크게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 수많은 타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한 사람, 나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연약합니까? 나는 부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연약할지라도 작은 은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과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자원하고 나서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 만남의 교회와 여러분의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